주님이 뜻하시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으리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전에 오서 주수
합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우리 간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싸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사함에도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더 풍성히 부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과 회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날개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도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당만 밟고 내려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유종 예배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과 거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있습니다. 자복할 것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달도 또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또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복된 은총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늘 사랑교회가 아버지 또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영혼의 풍성한 축복과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아버지의 종을 덮어 주시사 아버지 오늘도 난 방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역사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이르기까지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상황과 때에 맞는 형편에 맞는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인도하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겨냥하여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한 감사의 제사를 이 시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싸매어 주셨건만 하나님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주도 돌아보건대 넘어지고 쓰러졌던 적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종욕을 따라 날마다 넘어져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것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와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풀어 주옵소서.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치워 주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도와 주시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며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질하는 원수 사단 마귀의 귀신들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늘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21일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1일간 다니엘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끝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완주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여 시작한 마음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사랑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사명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 가운데 모든 어둠들은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복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도 이 자리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설교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는 오늘 오후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휴회하지만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식사하시고 우리 맛있게 교제하시고 음식으로 교제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오늘까지 6일 남았는데 여러분 꼭 완주하시고 또 중간에 여러분 멈추셨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가족 초청 주일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기회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 모시고 예배하는 날인데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우리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교회 이전을 위한 우리 1차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 될 것인지를 우리 그때 우리 광고하고 회의할 텐데 여러분 회의 동참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우리 조유경 집사님 딸 조아네스 양의 결혼식이 우리 11월 29일 토요일이에요. 오후 4시에 삼산동에 있는 에스칼라디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받습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예배 중간에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그때마다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질병과 사고로서 많은 아픔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달프고 안쓰러운 마음이 그 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도 크게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에 대한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대하시는 감사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원하시고 어떤 수준과 모양의 감사를 기대하시는지 함께 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참된 감사를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병고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누가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고 누구를 이상하게 여기시냐면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고 있는 이 9을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분이냐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난 뒤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은혜 베풀었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냐? 도대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 뭐 하기를 기대하시냐면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었는데, 선물을 주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무 반응도 없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말 한마디라도 받아야 우리가 기쁘고 또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는 제가 고속도로에서 길을 가는데 차가 굉장히 막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톨게이트에 이 출구에 다다랐어요. 계속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얌체 같은 사람이 갓길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도 나가야 되는지 끝에 와서 끼어들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안 비켜주죠, 여러분. 얼마나 얌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나이스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 좀 피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굉장히 젠틀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차가 딱 들어와서 가는데
그렇게 자기가 여러분 쩔쩔매서 못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그 깜빡이는요,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신호래요. 제가 전에 외국 가서 우리 선교사님 여쭤보니까 자기가 끼어들어 넣어서 선교사님 깜빡이 한번 켜줘야죠 했더니 여기는 그런 거 없대요. 대한민국만 있는 신호가 뭐예요? 깜빡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깜빡이를 안 켜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요. 괜히 뭐 했다? 비켜줬다. 여러분 길 하나 비켜줬는데도 뭐 받고 싶어요? 깜빡하는 인사 받고 싶잖아요. 깜빡이 인사.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작은 배려만 남에게 해줘도 당장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우리 하나님도 그런 감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야 되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교훈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나옵나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감사의 모습을 배우셔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 여러분 제가 한 2주 들으니까 맨날 간증만 듣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김 목사 설교 듣기 힘들어하겠다. 안 힘드시죠? 아니 힘든 것 같은데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오늘 알아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쟤는 항상 말을 거꾸로 해요. 간증만 듣다 보니 말씀 듣고 싶죠? 예, 제가 그걸 노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감사의 모범을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꼭 이거 배우시고 이렇게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감사는 어때야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간구만큼이나 크고 진실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서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맨날 뭐 이렇게 빈정상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섭섭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만큼이나 커야 돼요? 간구만큼이나 크고 진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당시로서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걸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나병은 살이 썩어가는 병이고 유대 문화권에서는 죄가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통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 곁에 나올 수 없고 마을과 성읍을 떠나 수풀과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던 자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들이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 좀 치유해달라고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살이 썩어감으로 저주받아 죄 많은 인생으로 인정받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같은 마을에 모여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수풀이나 동굴에 평생 살아야만 하는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그 질병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던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설교이긴 하지만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대답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지만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된 분들 가운데 웃으면서 룰루랄라 소풍 가듯 나와서 하나님 만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무엇을 만나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나병이라는 질병을 만나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그냥 찾아요? 큰 목소리로 찾아요. 큰 목소리로 찾는다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집사님이 새벽 예배 오기 시작하면 말 안 해도 직감적으로 안 돼요. 뭐 만났구나. 고난 만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꼭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축복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성도님들 얼굴이 좋지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 들으셔요. 고난 만나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택한 자를 건져내십니다. 근데 끝까지 고약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모습이고 감사한 모습이고 귀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그들이 가진 모습을 기록해 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병에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사실 감사에 대한 우리 교훈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 기적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병 좀 고쳐달라고 쫓아왔을 때 일리 오라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거나 뭐 그 자리에서 병 나가라고 외쳐주셨어요? 아니면 지금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인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데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고칠 걸 믿으면 누구에게로 믿고 나아가라? 제사장에게로 믿고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두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그들이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 순종은 항상 도전적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세요.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입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 10명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은 사라져버리고 9명은 사라져버리고 몇 명만 다시 돌아왔다. 1명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왔느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다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도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자기 갈 길로 갔겠죠. 가족에게 갔든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든지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딱 1명만 자신이 이 질병에서 치유받음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성경에 13절에 소리를 높여. 13절에 소리를 높여는 무슨 소리였어요? 13절에 소리를 높이는 소리는 무슨 소리였어요? 13절 잘 봐. 간구의 소리였죠. 기도의 소리였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던 외침이었죠. 이런 외침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다니엘 기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나온 사람이 다 다니엘 기도의 성도 아닙니다. 오륜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들마다 기도 소리가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무슨 소리가 끊임없이 나는 줄 아세요?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늘사랑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외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함에 외쳤더니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자 다 어디로 갔어요?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다고요. 다시 육신의 장소로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19은 은혜 받으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만 돌아와요? 1명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체크해 보세요. 15절에 큰 소리로, 분명히 간구할 때도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근데 은혜 받고 나서도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간구만큼이나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아는 말 가운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고약한 습성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자기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어서 가난할 때 그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자신이 살만하고 이제는 숨쉴만하고 이제 좀 뭔가 얻은 것처럼 느껴지면 거만하다고요. 그게 인간의 고약한 습성인데 누구한테도 나타나요? 하나님에게도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간청했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간구의 간절한 만큼 간절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 간절한 만큼으로 하나님 감사하기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간구만큼이나 크고 진실한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이 아까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평생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러 나오면 저 집사님 문제 만났구나. 근데 얼마 있다가 안 보인대요. 그럼 딱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받았구나. 응답 받았구나. 실제로 어느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애가 없는 집에서 애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해달랬어.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애 낳고 나니까 애 데리고 단풍놀이 하느라 교회 안 나온대요. 간구할 땐 그렇게 외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코 이런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사람도 깜빡이 한번 켜주기를 기대하는데 내가 배려를 베풀었는데도 그냥 가버리면 짜증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의아하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간구만큼이나 크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할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서운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깊이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0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간구할 땐 그렇게 외쳐놓고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감사의 참된 모범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금 위에서 나눈 교훈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정말로 기억하고 유념해야 할 감사의 자세와 열매는 사실 어떤 재물이나 물질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외친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결코 정상인 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가다가 치유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9명은 다 제갈 길로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치유를 입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16절. 어떤 거리의 변화가 있는가 봅시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2절에 멀리와 16절에 발 아래 그리고 12절에 서서와 16절에 엎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은혜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느지막하게 문명의 눈을 떠서 어저께 여러분 신원이가 낮에 운동장 뛰어다니다가 신발이 악어처럼 돼서 왔어요. 구멍을. 그래갖고 내일 주일인데 다른 신발 신을 거 있냐니까 신발이 없다는 거예요. 야,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제 문명의
눈을 떴다는 게 여러분요. 쿠팡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밤에 시켰는데 새벽에 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동화를 하나 사줬잖아. 또 지나다니면서 운동화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혼이가 아빠 뭐 이거 신발을 왜 사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아빠한테 신발 사달라고 말 한마디 했니? 아니요. 너가 아빠한테 다른 걸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게 있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빠는 이렇게 해줘. 신혼아,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아시고 너를 채워주실 거야. 너가 사실 다 말한다고 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아버지는 필요를 따라 채워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말하고 내가 감동돼가지고 저만 감동되고 아무 감동이 없어. 아들은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몰라 엄마들은 좀 마음이 다른 것 같아. 아들이 울 때, 자식이 울 때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우는 모습 보면.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꼴 보기 싫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식이 울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막 화도 내요, 때로는. 왜 우냐고. 근데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주님 발 앞에 다가왔고 서 있던 자들이 엎드려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다 이렇게 과일 이쁜 거 여전도에서 비싼 과일들, 이쁜 과일들 이렇게 여러분 꾸며서 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런 거 앞에다가 쌓아놓는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봉투에다 돈 몇 푼 집어넣어서 헌금 드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일날, 어버이날 여러분 과일 몇 박스 보내고 봉투에 돈 얼마 집어넣어서 보내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보내고 끝나버리면 기쁘세요? 자녀가 짜증나죠. 맞아,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추수감사주일날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씨앗 몇 개 갖고 왔는데 씨를 뿌려서 다음에 거두고 나서 첫 열매를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절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초막절에 나와요. 모든 것을 추수한 다음에 수장절, 창고에 집어넣고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에 모든 추수한 걸 집어넣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몇 주일 동안 사냐면 한 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수장해 놨어요. 창고에 넣어놨어요. 뿌듯하죠? 근데 그거 옆에 살지 말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어디 있다가 어디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온 자들, 애굽 있다가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살게 된 거야. 너희들 원래 어디 있던 자들이야? 광야에 있던 자들이야. 다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야? 광야에 물 있어요? 과일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 역설이에요. 한 해의 농사에 수많은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를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 광야로 들어갔어. 누구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것도 하루 하면 이 인간들이 안 되니까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감사의 마지막 모범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해야 한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명의 사람은 평생토록 자신의 인생에 지옥같이 만드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돌아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본문을 가지고 하도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9명의 사람은 뭐만 받았어요? 육신의 치료만 받았어요. 삶의 문제만 해결받았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문제가 좀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문제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해결받은 은혜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잠시 숨 쉴 만하게 되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육신의 썩어질 잠깐의 하나님의 작은 부스러기 은총 받고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사한 이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 결국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죠? 돌아와서 감사했죠. 그런데 그 감사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감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감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함을 입은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경배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요 랍비가 아니라 누구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줘요.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보세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라고 말해. 선생님.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봤냐면 랍비고 선지자고 능력이 많은 주의 종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9명의 사람은 그렇게 축복받고 나서 육신의 질병 고치고 나서 다 제 갈 길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거에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앞에서 대언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놀라운 말이죠. 이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이 사람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러 왔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 자기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오늘 이 마음, 이 고백은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감사하게 하였고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고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영혼의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그날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인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삶만이 영원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을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늘 사랑의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는다고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주신 몸으로 평생 살고 나서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30-40%라고 하는 목사님들만 배우는 선교학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 선교학 자료를 공부할 때 어떤 도전이 생겼냐면, 아니야, 교회는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교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퍼센테이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고 의지가 약해서 못한 걸 나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받을 수 없어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꼭 구원받는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곧 감사요. 감사는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힘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설교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는 좋은 일에도 시시콜콜한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일에도 감사하는 건 훈련하면 되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여기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감사 얘기해 보라니까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훈련시키면 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플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감사가 나와요? 독감 이번에 안 걸리시기를 축복. 이미 걸리신 분들은 다시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감만 걸려도 엄청 아파요.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도대체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아니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한 가지는 여러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저기에 나오시는 모든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저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저들이 믿음이 다 크고 작지만 한 가지 저들에게 공통된 거 한 가지 보이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면.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시킬 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일을 시킬까?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크고 철이 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켰던 일은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했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나를 반드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동의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진짜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야. 감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근데 맨 아랫절 감사하였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의 하나님께요?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감사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고 1명만 돌아와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다만 감사하되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주님께 돌아와 다시 감사하며 예배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감사의 모범은 뭐였어요? 간구만큼이나 감사도 크고 진실해야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루는 자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더 많은 걸 드리길 원하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기가 받은 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그 암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간구만큼이나 감사가 크고 진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내 자신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도회가 아름다운 과일 꾸며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의 봉투 드린 거 너무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모범은 믿음은 감사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결국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올 한 해도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위로하며 도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않는 오늘 이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어떤 찬양을 부를까?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대 시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훈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소소하게 사사롭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장미꽃에 가시가 왜 감사할까? 장미꽃에 가시가 감사할 이유가 뭘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더라고요. 장미꽃의 가시를 만질 수 있는 내 자신이 감사요? 장미꽃의 가시를 느낄 수 있음이 감사더라고요. 우리에게 감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천천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구절만 다시 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감사 기도 드립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었는가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감사가 더욱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하여서 은혜와 교훈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이전의 간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 간절한 외침과 같이 큰 소리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내 자신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외치던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 가운데 서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변에 거하다가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고작 고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라, 내 믿음이 이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주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니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만큼 감사를 크게 드리게 도와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오늘도 그리고 이후에도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돌멩이와 나무 앞에 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돌멩이와 하나님 나무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 은혜 하나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우리 쓸 것을 아시며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도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보다 더 큰 감사로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갖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만져지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믿음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께 올라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쓸 것에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도 바칩니다. 11조 건축 선교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옥합을 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반드시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